여러분은 오늘 아침 오실 때 무슨 고민이 있으셨나요? 저는 다 정해져 있었어요. 무슨 양복을 입을지, 와이셔츠, 신발이 정해져 있었는데 정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넥타이. 넥타이가 지금 대여섯 개 가운데 뭘 매야 될지, 우리 남자들은 넥타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고르는데 약간 고민됐습니다만 아무튼 오늘은 이것을 메고 왔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하루에 몇 번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요, 보통 70번을 선택한답니다. 그저 소소한 것도 있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들이 선택이란 이름으로 우리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70번이면 80년을 계산해 보니 200만 번 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작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지만, 아니 이런 선택을 보세요. 룻과 오르바는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결혼했지만 모압 여인으로서 유다의 남자들과 결혼했지만 그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과부인 그 시어머니, 이렇게 셋이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야 이제 너희 모압 땅으로 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는 그 말을 듣고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룻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 쫓고요, 어머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결정이에요. 그 결정이, 그날의 그 결정이 한 사람은 구속사의 찬란한 이름을 드러내게 되었고 한 사람은 역사 어둠 속에 묻히고 만 것입니다.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몇백만 번의 선택 가운데도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 그것도 오늘 택하라고 15절 하반절에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해야 될 그 두 가지. 오늘만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중요하고 이 택한 것은 영원히 중요하다. 언제나 오늘 생생하게 택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어떤 선택보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결정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택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어제 새벽에, 이제 보통 새벽 예배 끝나면 여기에 그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또 어저께 새벽에는 전체 우리가 킹덤 미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축도로 마치려 하는 그런 새벽 기도였어요. 근데 이 앞에 전혀 낯선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낯선 어머니와 아이가 나온 거예요. 전혀 못 봤는데 이런 분이 다 있었나 하면서 아무튼 알아보니까요, 금방 새벽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일본 여인입니다. 그 일본 여인인데요, 어떻게 우리 교회 그 성도들과 연결이 돼서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를 이제 복음으로 제시하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어떤가 하고 오늘 다시 물어봤어요. 그분이 좀 어떤 상황인가 했더니요, 복음을 제시했답니다. 우리 어떤 그 집사님들이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답한대요. 신은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좋아요 신들은 하면서 그 일본의 다신론적 분위기, 그 문화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곧 하나님 이야기 들어보는데 참 좋으신 분이고 다른 신들도 좋은 것 같아요 하는, 아직은 그 수준의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저께 이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한 신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여호수아가 그의 생의 마지막에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 15절 상반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신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신들을 갖다가 우리가 섬깁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들이 많겠는데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면서 15절에 보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참신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다 좋은 신 중에 하나님도 좋은 분, 그런 정도 아니라 단 한 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섬길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와 내 집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길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위한 신이요 섬길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왕벌, 자연적인 어떤 것을 동원해서 사람의 칼과 활이 아닌 그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누리게도 하시고요, 짓지 아니한 성읍들을, 심지 않은 열매들을 누리고 먹게 하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니더냐.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왜 누구야? 했을 때 백성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요, 우리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분이요, 만나를 주신 분이요,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하신 분이요, 불과 구름 기둥에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신 분이요, 우리를 40년 동안 지켜주신 분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원수를 쫓아내신 분이요 하면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은혜로운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택하고 섬겨야지요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또 은혜 또 은혜 또 은혜, 시장 가서 좋은 게 있습니다. 덤으로 주는 게 좋아요. 덤으로 뭐 하나 구입하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덤으로 얹어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1+1 이런 행사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 주시고요, 그 외에도 계속 쉬지 않고 은혜의 덤으로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1+1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가 아니라 계속 은혜를 부으신 그 주님,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그 가정에 부어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택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청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택하였고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일러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시편 135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특별하게 수많은 사람 중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성민으로 택했고, 내가 은혜를 부어주고 또 부어주지 않니? 이제 너희가 한번 택해봐. 내가 너희들을 수많은 사람 중에서 택했다니까. 그리고 계속 은혜를 부어준다니까. 자, 이제는 너희는 누구를 신으로 택할 거야? 주님도 수많은 사람 중에서 너희를 특별히 택했는데 수많은 신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떤 신을 참신으로, 유일한 신으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어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해보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주님 앞에 선택받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난 것 하나도 없고 쓸데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택하여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특별한 소유,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고 또 부어주는데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그의 생명을 너에게 쏟아부어주고 너희를 구속하고 너에게 수많은 은혜를 멈추지 않고 부어주는 그 하나님, 쓸데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신을 선택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다른 모든 신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신이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동행하는 그 신이 있습니까?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자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만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엄청난 은혜를, 특별한 은혜 또 일반 은총을 계속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내 자녀 삼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너희는 누구를 신으로 삼을 것이냐?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갖다 선택하실 때요 여러 이름으로 선택해요. 특별한 소유다, 성민이다, 자녀다, 신부다, 내 양이다, 많은 이름이 있는데요 친구로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1장 보면요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택하시고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하고 우정을 갖고 있다가 때때로 싸우고 돌아지고 삐지고 이제 친구 그만하자 사이가 멀어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한국에 거기 보면 한 동네에 네 아이가 수많은 아이 중에서 친구로 그렇게 자라나요?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른 세계를 접하면서 이 친구가 또 다른 조직이 있네, 다른 모임이 있네, 다른 게 또 그럴듯해, 네게 도움이 돼 하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영화. 그것이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얼마나 친구의 의리가 깨지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싫어하지 않는데요. 넌 내 친구야. 한번 친구 삼고요 얼마나 우리 예뻐하고 얼마나 우리가 다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를 친구로도 삼아주신 의리에 결코 버리지 않는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16절에 보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도 우리를 선택해 주신 주님을 선택하며 친구 삼으시고 에이 내가 너 밉다 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귀한 나의 친구인지 하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한 번 선택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한 번 선택한 그 주님을 우리도 끝까지 버리지 않냐고 따라가는 그러한 의리 있는 자들인가요? 너희가 누구를 섬길까 선택하라. 오늘 이 선택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선택은 영원한 영향력이 있는 거야. 누가 참 신이냐 물으시며 우리에게 선택을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날 택하여 수많은 은혜를 변함없이 부어줬듯이 주님, 우리도 주님을 선택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선택과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또 선택에 너무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으니 두 번째,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듣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섬길래?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섬긴다는 것은요, 반드시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필요하냐면 다른 것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치워버리지 않는 것들, 여전히 내가 관심을 쏟는 것들, 여차하면 하나님 자리에 등장할 그것들 치워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 치워버리지 않고 하나님 내가 선택했죠. 누굴 선택해요? 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무슨 다른 것에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는데 치워버리지 않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린 두 종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치워야 돼요. 이전에 좋아했던 걸 치워버려야 돼요. 나의 또 다른 우선순위, 숨겨져 있던 우선순위 치워버려야 돼요.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62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주님을 따르겠어요.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만 섬기고 하는 그 속에서, 그런데요, 제가 먼저 좀 할 일이 있어요. 좀 급한 일이 있어요. 이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지금 내가 이걸 돌봐야 되는 것, 가족이에요. 이거 좀 신경 쓰고요. 근데 따르겠다니까요. 금방 이 자리에 옵니다. 너무 하면서, 그런 자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자는요, 다른 데 돌아본다고 등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지치기가 있잖아요. 뭐 하나 잘 그렇게 살려내기 위해서 가지치기 합니다. 가지치기 할 때 아프지요. 그러나 그 가지를 쳐내야지 가장 중요한 것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걸 도드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가지치기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가족을 돌본다는데 그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아니 이런 것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그 길에 있는데, 그것들이 치워져야 된대요. 주희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사역하시느라 얼마나 옥고를 많이 치며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주님을 위한 고난 말할 것도 없어요. 그분들 천천만만의 일도 아니에요. 무슨 지금 누가 때려요 뭐 해요. 그런데도 힘들다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려웠을 때, 지금 어제도 우리가 킹덤 미션의 그 마지막까지 잘 보는데요, 그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저 어려운 그곳에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그 성도들의 얼굴은요, 해맑기가 행복에 겨워 있는 그 모습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청소년들도 참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마는, 뭐 어렵다고 해서 그들이 해맑은 모습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인터넷도 그렇게 한대요. 뭐 하다 보면 끊어지고 하는 그 속에서도요, 하나도 뒷걸음치는 게 없어요. 끊어지면 그때부터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까지 막 기도하다가 들어오면 또 하는 것이고. 이렇게 주희철 목사님께서는 어려운 때 신앙생활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맡아드렸잖아요. 이봐 주목사, 한번 끄떡 절하면 돼. 그게 무슨 신을 섬기는 거야? 문화지, 예의야, 예의 하면서 신사참배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고, 어머니 80 넘으셨네? 잘 봉양해드리고, 사모님이 아프시던 것 같아. 잘 감사드려야지. 애들이 졸망졸망 하더만, 애들도 또 교회 가서 설교도 하려니까 한 번만 잘하고, 그거 다 그렇게 하면 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신사참배에 참여하라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 노모를 모셔요? 아들이 모셔야지. 누가 이 병든 아내를 평생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아내를 갖다 누가 돌봐요? 남편이 돌봐야지. 이 아이들 무엇을 먹었지,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무런 그런 그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그 역할을 하냐고 아버지가 해야죠. 그런데 손양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불의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무서워 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을, 80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다니는 이 내 마음 또한 애처롭습니다. 오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되는 어린 교회를 뒤에 두고 골고다로 나가시는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병든 내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불초 이 내 몸은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눈물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을 뒤에 두고 잡혀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어린 자식과 같이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고 골고다를 향하신 주님께 나의 자식을 부탁합니다. 목사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지금 이야기로 듣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또 어머니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아내가 저렇게 아픈데 어떡하려고 그래? 애들은 누가 먹일 거야? 주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맡아 주옵소서.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린 내가 할 일과 하나님 할 일을 바꾸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은 내가 택한 그 주님 끝까지 잘 섬기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주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내 가족이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우리가 굶어도 되고 어떻게도 되고 주님 옆에 맡겼으면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지혜로우신 주님이신데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신데 그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 앞에 맡기는 거예요. 너무 맡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주고 있으려고 그래요. 너무 안달복달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내가 렌트비 준비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겠지만 아이고 지금 급해. 지금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아니 목사님이 내 사정 알겠어. 누가 장로님이 뭘 해주겠어.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면서 들들 스스로 갖다 볶으면서 타협의 자리에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효도라는 이름으로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그냥 둘 수 없이 하라는 그 이름으로 내 자녀 내가 안 키우면 누가 키워줘? 누가 키워줘? 정말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버린다는 것이에요.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선택은 다른 것을 다 등 뒤로 넘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되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다면 청소년 문제일 것입니다. 이 청소년도 어떡하나. 우리의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들, 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이런 그냥 희한폭탄 같은 이들, 이것이 모든 세대, 모든 가정, 모든 공동체, 모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교회는 달라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달라요. 여러 가지 팬데믹이 있고 상황이 힘들고 더 이상한 길로 갈 그런 핑계거리가 많은 그런 청소년들이요, 정말 딱 대우를 딱 정해가지고요, 정말 일편단심 그 마음이 딱 정해졌어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딱. 저는요, 요즘 그들에게 배우느라고 배워요. 저들의 그 태도를 배워요. 교회 섬김을 배워요. 성교하는 자세를 배워요.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에게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지금 잘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부쩍 그들의 믿음이 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어려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면서 그 길을 가고 또 갔을 때, 어려움 있을 때, 빨리 가서 우리 애들 봐야지, 뭐 봐서 어떻게 우리가 렌트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야지 등등 거지만 주님에게 맡깁니다. 이번 달 렌트비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 애들 방학 동안의 삶을 주 앞에 맡깁니다. 이제 다학년에 올라간데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 아들 딸도 등록금 주 앞에 맡깁니다. 내 건강 내가 챙기느라고 내가 주일날 딴 걸 해야 되는데 내 건강 주 앞에 맡깁니다. 걸어간 그 걸음에 우리 아이들이 보다가 따라오다 이런 믿음의 거목들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섬길 분으로 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어떻게 섬기느냐, 다른 거 다 치워라, 등 뒤로 넘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내 할 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있으니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하게 섬겨라, 진실하게 섬기라는 것이. 바리새인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세리도 예배에 나왔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리새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세리 예배는 받으신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온전함이 있는가, 진실함이 있는가, 주님께서 받지 않고 던져버리고 치워버리는 그런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함이 있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선택했지 내가 누구 선택했어요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스스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에 점수를 축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1년 여쭐러 가서 내가 빠진 삶이 아니야. 근데 새벽 예배도 내가 가끔 나오기도, 인터넷에 내가 항상 들어가는데 내 헌금 내가 무슨 12절 내가 무슨 잘못하나, 그리고 감사도 내가 하는데 하면서 스스로 점수를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온전한 예배인지 진실한 예배인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다가 주님께서 그 눈길을 뗄 수가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예배요, 온전한 예배요, 다른 것들 다 치워버린 예배요. 부담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등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등 뒤에 있는 것 너무너무 정말 살펴야 할 일들이 정말 있지만은 내가 예배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먼저 내 가족들과 먼저 또 다른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내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십니다.
오늘 온전한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예배가 진실해야 돼요. 오늘은 그냥 적당히 하고, 하여튼 내가 이 여름 지나서부터 하여튼 시원한 가을바람 그때부터 예배 제가 아닙니다.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 언제 우리가 내일이 우리 거라고 그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알기에 내일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무슨 계획으로 살겠다 하느냐? 내가 있다. 내일에 주는 나이다. 내게 맡겨라. 네가 오늘 할 게 있다.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진실한 예배를 드려라.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 맡기고 딴 것은 내 눈앞에서 다 치우라. 주님만 바라봐라.